여러분들 불면증에 시달려 보셨습니까? 잠을 못 자면 어떻던가요? 며칠을 잠을 못 자면 사람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사람을 구타하지 아니하고 고문하는 것 가운데에 가장 잔인한 고문이 있다면 그것은 잠을 재우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작정을 하면요, 며칠 정도는 금식할 수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15일 정도 금식을 해보았는데 더 하면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40일을 금식하는 사람도 그렇게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이라는 건 24시간만 자지 않아도 벌써 반응이 오죠. 신체 기능은 둔해지고 결국에는 스스로 잠들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살기 위한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현대의학이 이렇게 비약적인 발전을 해서 장기를 교환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잠의 신비는 풀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왜 때가 되면 잠을 자야 하는 것인가? 그저 안 하는 것이 있다면 잠을 자지 않으면 인간의 뇌가 손상당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회복이 되지만 이 뇌는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이 불가능해서 인간이 스스로 뇌를 보호하기 위하여 잠을 잔다. 그런 이론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실례로 강아지를 대상으로 5일간 잠을 재우지 않았더니 여러분이 강아지의 뇌가 세포가 망가지기 시작했답니다. 분명한 것은 육체의 잠이라고 하는 것은 쉼입니다. 자는 동안에 몸이 회복되어지고 자는 동안에 피로가 풀리고 아무리 고단해도 잠을 자고 나면 개운함을 느끼고 자는 동안에 모든 것들은 다 멈추고 그리고 안식을 취하고 회복하게 되어지죠. 문제는 우리의 몸은 잠을 통해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몸만 지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지치고 우리의 마음도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위해서라도 진정한 안식이 쉼이 필요할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몸과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정말 안식과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그리고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지고 또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인생의 고달픔을 아십니다. 오늘 본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열정적으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야, 정말 최선을 다하는구나.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사람들이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인생이 힘들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최선을 다하는 삶일수록 삶은 피곤하고 때로는 지치고 자기 몸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인생을 70, 80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강건하게 인생을 살았다. 후회 없다. 그런데 여러분 그 7, 80 동안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을까요? 시편 90편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요즘은 여러분 100세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병상에 누워있는 100세가 아니라 강건한 100세 자기가 움직이고 뛰어다니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연수로 따지면 아마 여러분 지금도 80 정도일 겁니다.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70에 80 강건하게 최선을 다해 살았다 할지라도 자랑할 게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세상을 살아온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 있는 인물 가운데 정신없이 달려온 인물 하나를 꼽으라면 우리는 야곱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장남이 아니었어요. 처남이었습니다.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죠. 그런데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승복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장자의 직분이라는 것을 형이 가져야 될 당연한 건데 그건 천륜이나 다름이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로챕니다. 누구를 속여요? 형을 속여요. 형만 속여요? 아버지도 속여요. 정말 여러분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속인다? 천연덕스럽게 그것도 형의 칼날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들판에서부터 특별한 꿈을 꿔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20년 동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 14년을 봉사해요. 몇 번을 속이는데도 그 속음에도 개의하지 아니하고 나갑니다. 형네 집으로 돌아올 때는 여러분 천사를 만나요. 형을 만나기가 두려우니까 기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기도하냐면 천사가 환도뼈를 쳤는데 환도뼈가 위골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위골이 뭐예요? 틀어져 가지고 평생 야곱은 불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예전에 산기도 가면 다 무릎 꿇고 기도했거든요. 이런 의자가 없었어요. 무릎 꿇고 여러분 한 2시간만 기도해 보십시오. 못 일어납니다. 발이 저려서. 그런데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골반이 틀어져 가지고 평생을 절름발이가 되면서도 야곱은 여러분 기도를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야곱이야말로 지독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넷이나 얻고 12아들을 낳았어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때요? 나는 정말 인생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인생을 자랑할 만합니까? 나는 한순간도 게으르게 산 적이 없다. 목숨 걸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가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보면 인생을 돌이켜 바로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130살까지 살았어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이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자기가 돌이켜봐도 험악한 거예요. 형을 속이고 아비를 속이고 또 자기도 라반에게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골반이 부러져 가지고 절름발이가 돼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게 여러분 야곱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야곱은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야곱은 성공적이에요. 왜? 12아들을 낳고요. 이스라엘의 아비가 됩니다.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비. 이 정도면 여러분 정말 그는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질까요? 여러분 야곱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까?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할 때 저를 지도했던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저를 야곱 같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기도하고 여러 가지 보면서 야, 넌 정말 야곱 같다. 저는 여러분 그게 칭찬을 듣고 정말 좋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을 좀 더 읽고 야곱의 삶을 좀 관조해서 보니까 야곱처럼 살면 이거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형 속여, 아버지 속여. 더군다나 여러분 그가 난 12아들은 여러분 어때요? 사이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큰형제가 맨 마지막에 있는 요셉을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우리 큰애가 작은애를 갖다 팔아먹었다. 그런 인생 경험하고 싶습니까?
전 아무리 성공해도 전 그런 인생은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여러분 형제들끼리 팔아먹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하나만 보아도 여러분 그의 인생이 대단한 것 같고 12지파의 아비가 되어진 것 같고 시조가 되어진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의 인생은 너무나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세월이 아닌 순간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야곱만 그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인생은 사연이 있어요. 짊어지고 가야 될 삶의 무게가 있단 말입니다. 주님은 그거를 아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당신에게 초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지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비록 네가 너무 힘들고 지쳤다 할지라도 때로는 죄인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에게로 오라. 주님에게 나간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유를 맛보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주님에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님에게로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이미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을 기억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사건으로 읽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여인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새로운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망설였을까요? 이 옥합은요 요한복음에 보면 300데나리온이야.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머리에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아니나 달라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에 그 이 일을 행했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저 여인이 죄인인 걸 저거 알았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미쳤도다. 저걸 왜 허비하느냐. 제정신이냐. 별의별 이야기가 여러분 다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라고 그걸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여인은 여러분 아마 이 옥합을 들고 얼마나 많이 망설였을까. 내가 이게 정말 잘하는 짓인가. 이래야만 하는가. 사람들이 욕하지 않을까? 그 비난을 내가 감수할 수 있을까? 바보가 아닌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뒤로하고 이 여인은 예수께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붓는 순간 수많은 사람이 비난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시죠. 그 여인에게 평안하라. 여러분 갑자기 왜 평안을 이야기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지 마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이 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너의 모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의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게 나가는 순간 그 여인의 그 삶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향유를 예수에게 붓는 이 여인의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의 사연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 나아가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당신에게 나오는 사람을 결코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나갈 때 사람은 여러분 심판해요. 너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때로는 네 팔자는 세고 때로는 너 인생은 왜 이랬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는 무엇 때문이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많죠. 저는 제 인생의 삶을 돌이켜볼 때 가장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누굴까? 내 주변에
저희 어머니예요. 분단의 비극의 희생양이기도 하고 또 어린 저와 누이를 두고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무려 60년 전에 지금이야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나라에서 뭐다 해서 모두 주고 여러분 다 보호해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등록금도 다 내주고 여러분 60년 전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길바닥에 내몰리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암담했을까. 거기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팔자가 세서 남편 잡아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그대로 감당하면서 그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래서 어떨 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잠들어 있을 때는 물론 제가 잠들었다는 걸 알고 그러셨겠죠. 제 머리에 눈물을 뚝뚝. 내 팔자가 왜 이렇게 세서 내 인생이 너무 힘들다. 어려서부터 여러분 제가 그걸 보고 자랐으니 여러분 어떻겠어요? 정말 인생의 무게가 왜 이렇게 무거울까? 그렇게 늘 힘들어 하셨는데 정말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생깁니다.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룻교회라고 하는 데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집에서 한 5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길 건너가 교회입니다. 옛날에 신장로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한번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인생을 탓하고 팔자를 탓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 주님에게 맡긴다는 말씀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18번처럼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내 형편하신다. 주님이 내 형편하신다. 이게 다른 사람한테는 이야기를 해봐야 여러분 안 됐네. 여러분 이것밖에는 돌아오는 게 없어.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내 약함을 보이지 마라. 없이 여김을 당할 뿐이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잠언 말씀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얘기를 안 할 수 없고 견디다 못해서 얘기하면 그 다음에 돌아오는 거는 그냥 동정의 소리밖에 없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서 매일 밤 철야 가서 하나님에게 다 토해놓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듣고 또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그 마음이 위로를 받고 나온 다음부터는 단 한 번도 여러분 힘들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 형편 하나님이 하신다. 주님만이 내 형편을 하신다.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완전히 인생이 여러분 반전이 된 거죠. 나는 모든 걸 다 하나님에게 맡긴다. 주님에게 맡긴다. 아마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말 몸으로 살아내셨을 겁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이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에게 모든 걸 내려놓으니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무게는 없다. 저는 바로 원하기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에게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쉼을 얻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 짐이 남보다 더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우리 어머니의 삶보다는
우리 큰어머니의 삶이 훨씬 더 편안합니다. 왜? 남편이 있고 다 벌어다 주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상대적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누굴까요? 주님인지도 모릅니다. 동정녀로 태어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자들을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는 여행 끝에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여러분 배반당한 것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끝내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온갖 고통을 당하십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모함하려고 합니다. 그랬던 주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인데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이야기는 나도 내 십자가를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도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주님이 짊어져야 될 삶의 무게가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삶에 무게가 없을까요? 아마 삶에 무게가 없다는 사람은 거짓 인생이거나 대신 남이 살아주는 인생일 겁니다. 진짜 리얼 삶을 산다면 자기의 인생을 산다면 삶은 여러분 모든 인생은 자기의 십자가 있고 자기의 삶의 무게가 있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 그 짐을 어떻게 지고 가는지를 주님에게 배워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29절 이하의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가볍지 않은데도 가볍다는 겁니다. 그걸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라고 하는 이야기의 의미가 뭘까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무엇을 배워야 돼요? 오늘 본 말씀에 내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는 여러분 그저 저절로 되는 건 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 하나만 해도 예술 하나만 해도 뭐 하나 만드는 것만 해도 지난 보니까 여러분 붕어빵 만드는 것도 달인이 있더라고요. 한 20년 붕어빵을 만들었다는데 정말 귀신이에요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 아무리 하려도 안 돼.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20년 해봐요. 다 이렇게 됩니다. 20년 동안 배운 거예요 여러분. 붕어빵 하나 만드는데도. 여러분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교만한 사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건방진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라면서 배우는 거죠. 어디서 배워? 자기 엄마 아빠한테 배우는 거고 집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이 되는 겁니다. 겸손한 부모 밑에서는 겸손을 배우게 돼 있어요. 자기만 아는 부모 밑에서 가정교육이나 아니면 어디서든 못된 걸 배우면 여러분 못돼지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이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이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일 거고 이 사람은 거칠고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내게 배우라. 무엇으로 배워야 할까요? 기도로 배우고 말씀으로 배우는 거죠. 예수의 삶 속에서 배우는 겁니다. 예수를 닮아가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 성경 속에 예수의 모습을 놓고 예수를 닮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배우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지만 자기를 낮춰 겸손하게 되셨다. 그걸 배우라는 겁니다. 기도로 배우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주님이 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3번씩이나 기도하셨어요. 그것도 뭐가 되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로. 주님도 배우시는 거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마음을 훈련하고 또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만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열심히 살수록 고달픕니다. 최선을 다해 살수록 인생은 여러분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친 모든 사람에게는 진정한 쉼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안식과 쉼은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호덕거리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의 짐이, 너희의 멍에가 가벼울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배워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배우며 우리의 무겁고 힘든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에게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더러는 살펴볼 때 저 인생은 저렇게 삶이 고단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는데,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나와 내려놓고 주님에게 배워 우리의 멍에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무거운 짐들이 주 안에서 가벼워지고 안식을 누리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저희들이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